주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 된다. 주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일까? 아마 우리 신앙의 굉장히 가장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을, 믿음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으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교회가 하는 일은,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신념, 여러분의 신념을, 즉 종교를, 그거를 빼내는 그 종교를, 그 신념을 바로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어떤 보관, 나의 어떤 비전, 나의 어떤 꿈, 나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다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선생이 하라간 대로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선생이 하라는 안 하고 뭐 일진인가 뭐 이진인가 그걸 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교과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 죽어있는 인간이,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있는 인간의 그 기능적인 문제로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성경 그 스타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성경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고 싶으면은 영적인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지식을 통하여, 이 학문을 통하여 영적인 걸로 넘어와서 영적인 것을 그렇게 알라. 요거를, 이 기능을,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라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내 인격, 나의 어떤 소견, 나의 신념을 뭘로? 영적인 것을 아는 쪽으로 내가, 오직 인간만이 이 길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를 성경이라는 지식을 통하여 영적인 걸로, 그 지식이라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지식의 그 기능, 그 영적인 걸로 넘어가는 그 기능을 통하여, 마치 손이 있지만 이 팔이 일하는 것은 발이 하는 일과 똑같은 육체지만 전혀 다른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의 기능, 그 영적 생활의 기능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 생활을 알리고 그 영적 생활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게 하는, 영적 생활로 이렇게 넘어오게 하는 그 작업을 하시는 책이 성경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방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복음, 진리,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확인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의 뜻 안에는요, 굉장한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데다가 또 영적인 것을 안다는 착각과 미혹에 걸려 있고 그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안 되는 지식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돼요. 저는 지금 성경을 읽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부터 나를 확실하게 거듭나는 활성화하는 그 작업에 대하여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운명, 인생, 삶, 여러분의 생활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의 기능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라는 기능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그 어떤 생활을 해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즉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랬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전체를 읽어봐요. 하나님을 그들은 오직 only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only 그들만 only 하나님을 섬겼어요. only 하나님을.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째요? 14만 4천 명만 그 후손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의 신분으로 그냥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에서 벗어난 그런 생활을 하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까? 물론 신약시대에도 지금 예수를 믿고 뭐 성령 날랄라 빠빠빠 하고 다니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밤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달아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 앞에 서 있는 처럼 간질병에 자폐해, 허리 디스크가 0.9가 빠져나와 있고 목 디스크에 당뇨를 20년 이상 넘게 아프고 엄청난 저주, 어려서부터 그런 고통과 그런 것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저는 제가 딱 일어서는 거는 제가 그런 어려운 고통, 마귀와 귀신과 미혹의 영이 나를 짓밟고 발로 지문게도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나의 저주를 빠져나가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무슨 축자 영감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을 왜 우리가 오늘 저에게 성경을 더 정확하게 많이 알아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성경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써져 있는가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이라는 책의 그 권위, 성경이라는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성경을 자신 있게 내놓은 하나님이 창피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잘 몰라서 내가 저주받으면서 하나님이 아유 성경이 책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에이 아무리 해도 안 되네 하는 그런 거지 같은 생각을 없애려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모세한테 하나님이 돌판 2개를 주면서 이거 내가 썼고 내 폰트로 내 글씨로 내가 해서 너한테 준다 그러고 줬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히브리 글씨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 하려고 천지를 여러분 성경이 그랬잖아요. 모세한테 일러주기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등등 창세기에 막 쪄져 있잖아요. 뭐 달라고 그 심심해서 뭐 달라고 인간을 만들고 뭐 하려고 우주와만 해백을 만들고 말인데 다 만들고 뭐 달라고 성경이 뭐 달라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깨부시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무릎을 꿇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You see here! 하고 하나님 앞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그대로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약속돼요? 그냥 안 되면 성경 찢어버리고 없애버려야죠. 예수 바로 믿어요. 아니 성경 읽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그냥 세상 것 다 버리고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발버둥을 치는데 안 돼. 그럼 부자로 이거 믿어. 찢어버려야지. 저는 7번이나 이걸 찢었잖아요. 성경을 저는 7번이나 찢어버린 사람이에요. 왜? 안 되니까. 해도 안 되고 읽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걸 내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집어넣어서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자식 삼고 싶은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 아담과 하와로 죽어버린 내 인간 속에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접붙임시켜서 그 영혼을 활성화시켜 그 영혼을 천국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작업이 그 작업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밤새 초상집에 가가지고 멍멍거리고 울어요. 막 울고 아침 새벽 얘기 돼가지고 누가 죽었대요? 그러고 물어본대. 누가 죽은지도 모르고 같이 가서 울어. 교회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응답도 못 받은데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한테 주님의 부탁을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요한 3서 2 읽어볼까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이 잘돼서 한번 내 영혼에 있는 힘이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저주와 나의 문제와 나의 인생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 기록된 대로 내 영혼이 잘된 표가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는 그런 위대한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신 있게. 그럼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성경은 잘못된 책이요, 찢어 없애버려야 될 책이요, 하나님이 뻥쟁이요, 이 기독교는 없애야 될 종교입니다. 오늘 어떤 전도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 한국에 몇십만 명 목회했단 말 한자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이름을 막 들이대요. 목사님들, 그분들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병으로 막 짜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막 그렇게, 그럼 그 저주 받은 것입니까? 그 훌륭하고 그 귀하고 막 이름을 막 유튜브에서 막 이름을 대고 한국에 막 그 명함이 막 아주 막 명함이 교회보다도 명함이 더 큰 그런 그 유명한 그 목사들 이름을 대면서 그분들이 죽을 때는 비참하게 그렇게 고통받고 어렵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것이 저주받아 죽은 것입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문제를 한번 성경 속으로 끄고 들어가 보자고.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성경에서 머리가 된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근원,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의 그 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 씨의 조상은 조상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 장 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조상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노아가 우리의 조상인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복음이든 뭐든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이 막 좋았잖아요. 막 엄청나. 성경 속에 믿음 좋은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이상하게, 아주 그냥 이상하게 써져 있는 글씨가 하나 있어요. 성경이 이상하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니, 지금 구약 성경에 약 6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턱 다윗만 집어내가지고 다윗만 나하고 합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저는 지금 이 설명을 왜 하는 거니, 어떤 전도사님이 나한테 밥을 사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막 이름 대면은 막 아주 막 세계 기독교사가 기록할 만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죽기 전에는 엄청난 고통과 저주와 육체적으로 막 다 일하고 다 죽었다고, 그 사람들이 저주받으러 가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나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는지 축복을 받았는지. 그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야.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복의, 믿음의 근원이요 생명의 아주 그 첫 스타트인데, 아니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고 막 다 빼놓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바람둥이에요. 남의 여자를 부하의 여자를 데려다가 잠자리를 하고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 한번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이 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잖아요. 이거 예수 조금만 믿고 교회 조금만 나간 사람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여자가 막 꼬시고 막 같이 잠자리 하자고 막 동침하자고 그래도 도망갔던 그 얘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우리 한번 사무엘하 11장 2절 4절까지 읽어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윗 닮아가지고 주의 종들이 이렇게 동침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합한 사람이 다윗이 동침해서 하나님하고 합할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요셉이나, 아니 믿음이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막 축복, 그러면은 다윗보다도 다니엘이 더 축복을 받잖아. 엄청난 그런 성경 속에 그렇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다윗을 딱 끄집어내 갖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가 내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을 받아버렸으니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축복을 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니까. 우리 신약시대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려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하나님의 자식 만들려고 하나님은 만들었다. 네. 하나님하고 자식 만드는 기능이 내 안에 영이라는 스피릿, 내 영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 죽었지만 그게 죽었어요. 왜? 그 영을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돌 감람나무, 창 감람나무하고 접붙임시키듯이 내 영을 중에서 거기다가 성령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영과 함께 접붙임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은 초상집에 가가지고 밤새 울다가 교회를 평생 다니다가도 죽을 때도 됐는데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요? 죽어가면서도 내가 과연 구원 받았을까? 이런 절망, 사망 속에서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구원이 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뭐고, 성경이 뭐가 써져 있고,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한번 다윗이라는 사람과 요셉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혈기, 18, 19, 20살이면 아주 천방지축이 맞아요. 지축천방이 맞아요. 아무튼 뭐 천방지축이나 지축천방이나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속이 없을 때죠. 그런 젊은 혈기왕성한 애가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네시 마누라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네시 마누라가 붙잡고 아무도 없으니까 같이 좀 그러면 얼마나, 근데 그 요셉이 그것을 피하고 나온다고요. 근데 다윗은 뭐 자기 지금 궁녀가 지금 몇 엄청 많은데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데 또 그 여자는 또 왜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을 해. 그래가지고 둘이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난리.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 인간이 어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쫙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only, 저는 자꾸 only라는 단어를 많이 여러분들한테 쓰는데 오직 그 사람 뿐이니까 only. 성경을 보면 only 다윗만 그 인격이라는 자기의 인격이, 자기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내 영혼은 죽어 있고 내 영혼과 하나님이 관계해야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한다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잠잠하지 마. 영혼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짐승들한테요, 강아지씨, 바둑씨, 고양이씨, 영혼이 몰라요. 몰라. 사람한테만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알아먹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뒤죽박죽 그냥 미혹되어가지고 그런 인간들도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 만들려고? 당신의 자식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뭘 이루어 놓으셨는가를 여러분들한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알고 그 영혼에 대한 것을 갈망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은 지금 그걸 하려고 그러거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못마땅한 그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율법사들을 보고 성전에 가서 너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니까 가서 막 뒤집어 엎고 막 화를 내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도 가는데 그냥 혼자 그냥 피곤하다고 주무셔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번이나 아버지 이걸 내게 좀 버려주세요 하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도 그런 것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근데 그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오는 저주가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유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손끝 마디마디가 늙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막 이러니까 이게 아침에 일어나려면 이게 안 펴져요. 이게 뭐 늙어갖고. 이게 팍빠대요. 막 주물르고. 허리 디스크.
저는 어떻게 이런 것을 해결을 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내 영혼이 어쩐다?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영혼이 잘되는 그런 삶을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찾아서 읽어줬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영적 신앙생활은 어떻게 한다. 왜? 바로 주님이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신념, 자기의 어떤 믿음, 뭐 칼빈한테 주워들고 웨슬리한테 주워들고 무슨 루터한테 주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어떤 훌륭한 목사한테 주워들어 갖고 은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전도사가 그러잖아요. 그 한국에 무슨 몇십만 명 목회했던 사람이 자기는 아주 몸이 바글바글해. 죽을 때도 막 엄청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렇게, 나 모르겠어. 나는 왜 그렇게 죽었니? 난 그렇게는 안 죽을 거야. 난 너무 힘들면 나 막 하나님 앞에 짜증 부려요. 저는 내가 이렇게 다친 이 몸을 갖고도 하나님한테 짜증 부린다고. 하나님 왜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고 병마가 치료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알잖아요. 목사님이 3년 전에 허리 디스크로 나가가지고 지금도 장애인 붙이고 다니잖아. 딱 그걸 빠져나올 때는요,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고비를 딱 맞이하나요? 내가 어떤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육체의 어떤 큰 어려움이겠지만요, 저는 새벽을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 하루를 시작하신 주님, 내 영혼의 힘이 이렇게 약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했으니 그 강건함이 내게서 시작되게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응답받아요, 저는. 여러분도 한번 try. 그래서 응답 한번 받아보세요. 왜 그게 가네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로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우리에게 내 혀가 말을 하죠.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을 한다고. 그러고 그 영이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게서 신비스러운 반응이 나타나는 게 무슨 반응이 나타나요? 말씀의 지식이 궁금해져. 말씀이 궁금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동안에 거의 몇만 명에게 성령의 그 체험, 성령의 그런 은사와 함께 그런 것들을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사모하니까 새벽기도 예배에만 막 쫓아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안 했던 그런 행동, 그런 짓을 한다고. 그게 왜 그럴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그렇게 생명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여 거기에 따라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령에 따라가는, 성령이 인도하심에 나를 움직여. 내 신념, 내 성질, 내 기분, 내 의지, 내 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 내 걸 갖고 성령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멸시하고 막 밀어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고 복 받은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복을 그렇게 받았어요. 왜냐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로 막 입으로 막 떠들어대고 막 여기서 막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요. 그건 그냥 떠버리는 거죠. 믿음은 내게 얻는 문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는 축복받고, 할렐루야,
내가 잘 돼, 내가.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기도도 하지만 내가 먼저 잘 돼야 된다고, 내가. 나는 거지 같은데 여러분만 잘 되고 나는 성질나서 못 살지. 난 성질나서 못 살아. 나는 그런 하나님 좀 생각해 봐야 돼, 믿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조의 말씀을 주고 있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럼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이 말이 뭔 말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믿음이 없었어요. 엘리가 믿음이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믿음에 막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리면 막 믿음에 그렇지만 그들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엘리야의 엘리사의 망함, 사무엘의 망함 등등에 대하여 여러분들한테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을 내 신념을 믿음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그 믿음의 결론은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뭔 말이요? 주님이 명해 놓으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이랍니다. 믿음은 주님의 뜻대로 내 발자국을 옮겨서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뜻, 주님의 안에 그게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탁된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또 얘기를 하죠. 그런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서 넘치게 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내가 일을 놓고 기도를 놓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100일 정도만 기도해봐요. 그래갖고 만약에 그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목사님 와서 뺨때기를 두드려 버리세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진 기도가 있다가 하면 한번 얘기해봐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정말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원리를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것을 듣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듣는 것을 내 신념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성경이 맞아. 그렇게 되어 있네. 나는 여태까지 성경이 나는 하나님이 불러준 걸 받아쓰겠다는 걸 몰랐네. 벌써 그런 것만 하나만 제대로 아는 것도요 엄청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바람둥이고 그 사람까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 내 영혼 하나, 정말 나같이 정말 벌레만 또 못한 쓰레기 같은 내 인생에 영혼을 하나님 살려보려고 예수님을 죽이시잖아. 얼마나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고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해? 이 천하를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귀하다니까. 우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에 동참함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